자, 여러분, 우리 커피 마시는 삶이 아주 일상화되었습니다. 자, 커피 전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점들이 이 가격대로 구분할 때 보면 스타벅스 고가에 해당되고, 또 중가 이디야, 저가가 이제 하삼동 커피, 그것이 하삼동 커피, 컴포즈. 또 자, 무슨 말입니까? 커피를 고객의 그러한 초점을 맞춰갖고 각각 컨셉에 맞게 그렇게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선교 운동 중에서 414 윈도우 선교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14라는 것이 이것은 어떤 지리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4살부터 14세, 4살부터 14세라는 그 연령, 그 연령대에 복음을 전하면 그만큼 쉽고 빠르게 전할 수 있고, 그때 한번 복음이 들어가면 평생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다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요 44 윈도우 선교 운동을 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 전도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도시 중심 선교였습니다. 도시 중심 선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또 로마, 이렇게 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교를 한 것은 아주 효과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선교의 초점을 도시로 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그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 자, 여기에서 언급되는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 그 헤롯 대왕 때,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서 헤롯 대왕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로마가 이렇게 지배하는 나라 중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지역의 관할 지역이 커지니까 그것을 4개로 쪼갠 거예요. 그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하는 모든 이건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로마에서 따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4개로 나누었고, 그 중에 한 지역, 갈릴리와 베리아 지역을 그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정확한 명칭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 바로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자,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는 과거 자기가 죽였던 바로 침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파장을 일으키는 존재로 인식해서 자연스럽게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는가 이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왕정 시대에 왕의 잘못을 대놓고 언급하는 것은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나 침례 요한은 당시 의로운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심지어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바로 이복 동생의 아내인 자기한테 제수씨에 해당되는 헤로디아가 마음에 든다고 그녀와 이렇게 강제적으로 결혼하는 그런 부도덕한 일을 벌였는데, 그것을 질타했어요. 침례 요한은 그것을 아주 과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침례 요한은 체포를 당해서 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그날은 이제 헤롯 왕의 생일날이었어요. 생일날. 그래서 대신들과 지역의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또 로마의 이렇게 그런 천부장들, 이런 사람들을 좀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 잔치에서는 이렇게 춤도 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헤로디아가 데려온 딸 살로메라는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춤을 췄어요. 그래서 그 춤이 너무 잘 춘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너무 기뻐하고, 항상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기쁘면 너의 소원을 이야기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노라. 그렇게 했는데
이 딸이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엄마는 늘 가시 같은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침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거예요. 목을. 그 목을 요구하니까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이렇게 공포해 놨는데 딸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사실은 참 깜짝 놀랐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자기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있는 침례 요한의 목을 참수를 해서 소반에 쟁반에 담아갖고 이렇게 딸에게 줘요. 그러니까 딸은 그 엄마한테 이렇게 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로 와서 그 시신을 걷어서 장사 지내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건 바로 뒤에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하시던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행하기 시작한 시점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강력한 파장을 일으켰고 당시 분봉왕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자, 헤롯의 귀에 들어갔던 그 내용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자,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 이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복음은 또 어떻게 기록하는가 그 부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자 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자, 이 7절에 뭐라고요?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심히 당황했다.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했다. 내가 죽인 그 침례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그래서 굉장히 막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들려져 오는 소문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의 전도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자,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후 제자들이 전도 활동을 할 때 그때도 전도의 초점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 제자들이 막 증거를 하니까 그 증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그때 당시 관리, 사두개인, 제사장 이 사람들이 못하도록 잡았어요. 잡았어요. 하루 전 옥에다 가두고 그 다음날 또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얘기 이제 결론이 나냐면 그냥 풀어주되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위협을 주자. 그렇게 해서 보내는데, 자, 그 부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자, 1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이렇게 계속 예수의 이름이 강력하게 전파되니까 제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말하지도 말라, 그렇게 위협을 줘요. 자, 위협을 주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계속 전하겠다. 왜? 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 이유를 자,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하는데, 자,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전하는 동기가 뭐라고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이게 정말 이게 막 벅차오르는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동기가 막 누가 시켜서 막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런 동기로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 심정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전도의 초점은 예수님이십니까?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자, 우리 12절, 사도행전 12절, 4장 12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으로 보이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초점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마치 무엇입니까? 이 찐빵의 핵심은 뭐예요? 그 안에 안건데 거기 팥이나 뭐 만두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 찐빵을 샀는데 거기 팥도 없고 안에 만두도 없어. 그 만두 속도 없어. 그러면은 내가 이거 완전히 속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그 핵심은 예수님인 것이 예수님.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자,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 또 죽으셨다가 이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우리의 죄의 삶, 우리의 구원과 다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재판장. 자,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시편 7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을 줍니다. 침례 요한은 오직 진리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런 귀한 사람이 단순히 춤에 대한 보상으로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어이없는 일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기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자, 이 세상에는 이런 억울한 죽음으로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부터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이와 같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예.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정확히 심판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직접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한 일을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예. 자, 그래서 그 심판 때, 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자, 우리 계시록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16장 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예. 자, 하나님께서 이게 징계를 내실 때 물을 피로 만들어요. 피. 그럼 지금 물을 마셔야 되는데 피로 만들었으니까 피를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러니까 너네가 피를 흘리겠잖아. 너가 의로운 성도,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겠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피를 마셔. 그런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징계는 어떻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합당한 재판이죠. 자, 그것을 요한계시록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같이 요한계시록 16장 7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대단히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예.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헤롯 왕도 사실은 이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이 한 44년 동안 재회 기간을 가졌는데 사실 이 사건 이후에 10년도 못 돼서 아래 지역, 그러니까 원래 결혼했던 그 딸 있잖아요. 그 와이프의 장인이 화가 나가지고 밑에서 공격해서 쳐들어와고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귀향을 가게 돼요. 귀향. 거기서 이제 참수당해서 죽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헤롯의 이야기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복음서에 헤롯 이야기가 왜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전체 문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 똑같은 이 말씀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완전히 빼버립니다. 빼버려요. 예. 누가복음은 빼버리고 그냥 예수님의 그 소식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그 장면만 기록을 해요. 예. 자, 사랑하는 남부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침례 요한의 죽음은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 자, 예수님도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막무가내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소리에 그 유대인들이 소요가 나면 그때 당시에 총독은 잘리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물고 잘려요. 그러니까 소요가 날까봐 겁신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당시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도록 내어줍니다. 자, 사실 빌라도 총독은 죄가 없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치적인 결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그렇게 안내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침례 요한과는 달리 그런 억울한 상황을 덮어버릴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사실은. 자,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키려면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 다 이뤘다 라고 하시면 돌아가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전도의 초점은 예수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때를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의 같은 동에 우리 7층에 우리는 11층에 사는데 7층에 사시는 분이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올라왔어요. 예수 믿는 분인데. 그런데 좀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도 기도할 텐데 목사님 기도 제목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전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왔다 갔다 지하철 다니면서 혼자 여자분인데 자기도 노방전도 한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분이죠. 그 남편도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했던 분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남편이 학교 다닐 때 전도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 자기만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별명이 사도 바울이었대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 전도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가능하면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선명하게. 자,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 우리는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천국만 얘기하죠. 천국만 얘기하잖아요.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옥을 이야기할 때 그때 왜 지옥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지옥을 가기 싫으면, 지옥을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옥을 가지 않을 그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옥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전도하는데 요즘 폭염이잖아요. 폭염. 이 폭염에 누가 나와 있을까 생각하고 진짜 나가봤더니 여기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대로 쭉 걸었더니 공원에 갔는데 와, 더우니까 역시 사람들 없는데 웬일인지 한 사람씩 앉아있는 거예요. 한 사람씩. 벤치에 한 사람씩 앉아있어요. 자, 한 사람씩 앉아있으면 어때요? 복음 전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두 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두 분. 그때 천국 지옥을 다 얘기했어요. 이거 가지고 얘기했어요. 이거 가지고. 근데 어떤 분은 와, 막 속에서 막 이 터지려고 그래. 이게 내가 천국 지옥을 얘기하니까 막 이게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뚜껑이 열리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에서 제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말씀이 한번 떨어지면 어때요? 그 말씀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 한번 전하는 게 중요한데, 자, 제가 전할 때 보세요. 지옥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폭염이니까. 폭염 너무너무 덥죠. 그런데 지옥은요, 이것보다 몇천 배 더 뜨겁습니다. 몇천 배 더 뜨겁습니다. 폭염이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지옥은 몇천 배 더 뜨겁습니다. 이 지옥을 피하려면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전도의 초점은 예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자의 이미지를 좋게 해야 됩니다. 좋게. 저는 이렇게 화수목 전도할 때 항상 제가 이렇게 입고 나와요. 평상시에 캐주얼 입지만 항상 이렇게 구두 신고 이렇게 나옵니다. 깔끔하게 해서, 왜냐하면 그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자,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또 예수님,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홍보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 침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예수님의 앞길을 홍보하고 길을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문제,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만약에 자, 오늘 말씀에도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언급한 거는 나오질 않습니다. 만약에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언급했을 때 그 언급한 말씀이 엄청난 파장이 있었을 거예요. 파장. 그런데 예수님은 일체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만약에 침례 요한이 살아서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면 아마 옥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사례가 있잖아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증거할 때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힐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복음 증거하고 로마까지 가야 돼요. 옥에 갇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복음 증거가 중단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쇠고락을 풀어주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하고, 그래서 막 간수가 막 두려워 떨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멈추라고, 하지 말라고, 나 여기 있다고, 나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자해하지 말라고, 자살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간수 집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그 간수 식구들도 다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될 일이 아직도 있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살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다한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사명을. 자, 그래서 옥에서 결국 이렇게 체류를 맞게 되었는데, 자,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거기는 적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자, 14장. 자, 13절. 자, 이게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잖아요. 뭘 들었어요? 침례 요한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그 앞에 걸 한번 볼게요.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 아뢰었어요. 자, 그랬더니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어요. 빈들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겠죠. 예. 그렇지만 제자들 앞에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는다고 헤롯 왕이 그 잘못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게 정치 활동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은 그분들대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근데 한번 정치 얘기하기 시작하면 계속 하게 됩니다. 예배 때 한번 정치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든지 하면은 계속 뭐 이렇게 그 활동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명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뭐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사명에 우리는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또 이 크리스천 정치인들은 다르잖아요. 그죠? 크리스천 정치인들. 자, 크리스천 정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나라 기독교 정치인 중에 이 19세기 영국 노예무역 폐지 운동에 앞장섰던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처럼 하면 돼요. 이분이 크리스천 정치인입니다. 이분은 정말 노예 문제에 대해서 다 눈 감고 있을 때, 그때 당시 노예 이렇게 끌려오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야말로 진짜 인권이 그냥 정말 참혹했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 그러니까 보험을 200명을 들었잖아요. 200명을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오다가 200명을 태우고 오다가 사람을 이렇게 막 일부러 죽여버려. 그러나 얘 한 100명은 남았으면 100명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 타고 막 그랬던 시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옳은 말하고 이 노예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윌버포스입니다. 윌버포스. 근데 이 사람이 평생 그 일을 했어요. 평생. 그런데 그 일은 결국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이루어졌는데, 자, 이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그 크리스천 정치인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정치적이되 정파적이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정치인은 정치를 해야죠. 그런데 정파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파적. 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뭐 국힘당 다 크리스천 정치인이 있잖아요. 정치인인데 어때? 그들은 다 정파적으로 움직입니다. 정파적으로. 그러니까 윌버포스한테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정파적으로 하지 말고 그야말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자,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 정치가가 나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자,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이미지를 우리는 좋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